2021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모두 다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물론 미국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새해 떡국 한 그릇 먹으면 한 살이 더 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살을 먹지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영적 나이는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가? 나이는 먹어가는데 내 영적으로 나는 얼마나 잘 성숙히 흔히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라고 하셨는데 나는 잘 자라고 있는가? 자,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하게 심판을 하셔서 벌을 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의하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거예요. 상급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복음 찬송이 뭡니까? 네. 아마 대다수가 이 찬송 좋아하실 거예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내 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늘 사랑하고 있지요. 그렇죠?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데요, 사랑만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스포일 되는 거, 버릇 없어지는 거, 그거는요, 이 부모가 사랑만 줘서 그래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찬송,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 그렇게도 하지만 이렇게도 한번 우리가 불러봐야 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 그보다 나는 사용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자녀 중에 몸이 아픈 아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무슨 무거운 거 짐을 나를 때 아픈 애에게 시키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좀 건강한 아이, 힘이 있는 아이에게 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상한 갈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한 갈대를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뭔 초막이라도 짓고 있겠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밝힐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너는 빛의 아들이다. 세상을 밝혀라. 어두움을 몰아내라. 그런데 이게 꺼져가는데 그걸 가지고 뭘 비추겠어요? 자, 그렇듯이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대요. 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해요?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내가 성장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육체적인 그러한 성장도 있지만은 영적인 성장의 그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일꾼이에요. 네. 누구 한 사람도 그 사람 필요 없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이 머릿돌이 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벽돌이 쌓아가는데 벽돌 하나 빼면은 괜찮을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온전한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 뭐 10층, 20층, 뭐 100층까지 올라간다 해도 벽돌 하나 빠지면 그거는 뭡니까? 그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엔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 갓난아이, 아이, 청년, 아비, 이러한 단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정에서도요, 자식을 부모님이 낳으면은 부모님이 다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누나가 또 동생도 키워주고, 또 어버도 주고, 온 가정들이 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지켜주고,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하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권속이다. 권속.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아버지가 계시면 어머니도 계시고, 아들이 있으면 또 딸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서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다. 그렇지 않고 저 사람 필요 없어. 나는 여기 별로 난 존재감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쓰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예요? 나는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다. 나는 이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지다. 나는 내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교회가 날로 어떻게 될까요? 탁 세워지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영적 나이의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12절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기 보면은 자녀들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렇게 자녀들과 아이들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원어 헬라어에 보면은 12절의 자녀들은 테크니온 그래요. 그리고 14절의 아이들은 이 파이디온. 이 테크니온이란 말은 뭐냐면은 아주 갓난하게 막 태어나가지고 막 젖을 빠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파이디온이라는 이 아이들은 소년입니다. 좀 자랐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갓난 아기와 같은 단계. 여러분, 갓난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갓난 아이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 생명. 그렇죠? 새로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거듭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을 받은 단계가 이 자녀들 단계예요. 자녀. 거듭남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받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죄가 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함.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새 생명을 어때? 죄를 사함 받은 그러한 새 생명이다. 그러나 죄는 누가 씻어줍니까? 내가 씻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제 결심을 하고 내가 무슨 이 빨래비누로 그냥 빡빡 문지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씻어줍니까? 아니에요.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만이 씻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새 생명이 됐다, 거듭났다 하는 것은 주님이 뭐예요? 나를 씻어주셨다, 나를 건져주셨다, 나는 주님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다. 죄를 씻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식 속에 살아가면 안 돼요. 계속 옛날에 지은 죄가 더 나를 괴롭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예수님이 씻어주신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해요.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죄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 씻어받았다.
네. 자, 여러분,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아들이 굴뚝 청소를 이렇게 청소하라고 심부름을 했어요. 두 아이가 나왔는데 한 아이는 얼굴이 까맣게 더러워졌어요. 근데 하나는 깨끗해요. 자, 그런데 두 아이가 나와서 누가 먼저 얼굴을 씻겠습니까? 네? 더러운 아이가 씻겠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깨끗한 애가 씻는 거예요. 깨끗한 애.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 브라더를 보니까 얼굴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씻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애는 또 상대방 저희 브라더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 깨끗한 얼굴을 가진 애가 먼저 가서 씻는 거예요. 자, 죄를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더럽습니다. 그렇죠. 씻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씻어주셨다. 나는 거듭났다. 자, 그것이 바로 자녀들아. 자,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14절에 아이들아, 자,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이 아이들은요, 이제 자라나면서 부모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엄마 아빠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아주 젊은 이 세대 이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냥 처음으로 엄마 아빠 하면 어떻겠어요? 그냥 좋아 죽을라 그래요. 얘가 지금 나를 찾았어. 엄마래. 엄마 아빠 막 그래. 그러면요, 얼마나 부모가 참 기뻐합니까? 자, 그렇듯이 이 단계에서는 뭐예요? 알아가는 단계예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예. 아바라는 말이 뭡니까? 아빠는 아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자라는데도 아버지를 부르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아버지를 부르는 게 뭔가가 그냥 마음에 부담이 되고 꺼림직하고 그냥 못 부르겠어요. 그건 병든 거예요. 병든. 아빠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빠. 네. 자, 그래서 아빠를 부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하는 그러한 이제 단계가 되는 거예요. 네, 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아버지를 찾는 아빠. 그러면서요, 그냥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아빠 이거 먹고 싶어요. 아빠 나 어디 가고 싶어요. 아빠 부르면서 하나님 앞 나가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네. 기도하는 이제 이게 뭡니까? 이제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세 번째로 청년들아, 그렇죠?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청년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자, 청년들의 또 특징이 뭡니까? 청년들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네, 그렇죠. 그냥 이제는 그냥 힘차게 무슨 일을 맡겨도 그냥 겁 없이 막 덤벼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보면 뭡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네. 이기는 겁니다.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네.
사단이 막 그냥 뭐예요? 여러모로 우리를 미혹해도 사단을 뭡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또 14절에요. 후반절에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자, 그렇죠. 강한 거예요. 청년들은 강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겨줘도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그리고 어떠한 이 뭡니까? 그냥 마귀가 쳐들어와도 마귀를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길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주 풍성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어떻게 해요? 정말 아주 풍성히 이룬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 또 뭡니까? 좀 이게 청년들이 아직 그냥 갈팡질팡할 때가 있어요. 자, 마치 불도저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쓰임을 받고 정말 아주 온전한 일에 그렇게 해서 사용되면은 잘 모든 일이 다 순조롭고 잘 뭡니까?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데 막 불도저가 막 만방 뭡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곳 막 그냥 마음대로 막 여기저기 막 휩쓸고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14절 후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할 때에 뭡니까?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119편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자, 말씀대로 사는 게 말씀이에요. 물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해야 그것이 뭡니까? 올바른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청년의 그러한 단계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단계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비드라 그랬어요. 아비드라. 자, 그렇죠?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렇죠? 또 14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계속해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이제 정말 온전히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 알다라는 것은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같이 뭡니까? 몸을 섞을 정도로 서로를 아주 체험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을 창조하셨어. 자,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은 허물기도 하셔. 그런데 허문 것을 다시 또 세우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아버지야. 아버지는 온 땅의 주인이 되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야. 지금까지도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아버지 뭡니까? 아버지를 깊이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더 성숙한 단계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비의 단계입니다. 자, 아버지를 알았다니. 자, 그런데 아버지를 알아가는 가운데도 뭡니까? 그게 그냥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알아갈 때 우리 인간편에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더 알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자, 이혜인이란 시인이 이런 시를 씁니다. 어떤 결심, 제목이 그런데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뭡니까? 항상 아프지 않는 거예요. 아플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는 뭐예요? 내가 하루만 아프기로 작정하겠다. 그때만 내가 뭡니까? 참고 이겨내면 그 순간순간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플 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한순간, 그 순간인 그런 것을 내가 그 순간으로 알고 살겠다. 자,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이 인터넷 보니까 90세 할머니가 그런 글을 썼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최후에 웃는 자가 정말 아주 좋은 인생을 사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다. 자주 웃는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더라.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이 모여져서 어떻게 해요? 행복이 됩니다. 그거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순간. 그렇죠? 자,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의지적이라도 이 아픈 가운데 순간이야. 그래, 난 하루만 살기로 결심해. 그리고 살자. 자,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자,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중독이 된 습관을 바꾸면 된다는 것이다. 자, 게임보다는 독서를, 인터넷 서핑보다는 신문 읽기를, TV 시청보다는 영화 감상을, 공상보다는 사색을, 수다보다는 대화를, 골프보다는 빨리 혹 느리게 걷기를, 다이어트보다는 운동을, 사우나보다는 반신욕을, 늦잠보다는 피로를 푸는 늦잠보다는 피로를 푸는 토막잠을, 자, 그렇게 자기로 했다. 뭡니까? 아주 내가 내 몸에 배어있는 중독된 그러한 나쁜 버릇들, 내 삶을 더 어떻게 해요? 정말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적으로도 결심을 해서 내가 이제 다시 새롭게 언제나 그러한 아주 바른 삶을 살아가겠다. 이건 결심입니다. 내 의지입니다. 자, 철로역정에 또 보면은요, 자,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뷰티풀 하우스, 아름다운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크리스찬의 발을 붙들고 칠흑처럼 캄캄한 방으로 그를 인도해 갑니다. 자, 그 방 안에는요, 한 남자가 철창에 갇혀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땅바닥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요, 과거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사람이다. 자, 과거에는 어떤 분이었는데요, 믿음에 관해서라면 누구 못지않게 올바르게 살고 매일 성장의 길을 걸었지. 그런데 지금은 어떤데요?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야. 절망감이 철창처럼 날 에워싸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야. 이젠 다 틀렸어. 늘 조심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해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등지고 죄만 짓고 살았어. 세상의 욕망, 쾌락, 유익해 보는 것들은 다 내가 너무 좋아했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의도적으로 나가지 못해서. 자, 뭐예요? 여기 보면은 의도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의도적. 하나님에게 좀 나갔으면 좀 더 그때 내가 결심을 하고 좀 더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더 어떻게 가까이 가면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 텐데. 지금은 이제 늦었어. 자포자기.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포자기예요. 나는 이제 다 됐어. 난 이제 나이가 이제는 못해. 난 힘이 없어. 난 가진 것도 없어. 난 앞에.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첫 번째 큰 방해였어요. 두 번째는요, 반대예요. 자기 자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왕년에 내가 그거 다 해봤어. 무슨 성경 말씀 난 다 알아.
무슨 기도 내가 밤새 기도해서 금식 다 해본 사람이야.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 너무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도 그것도 방해물이고, 자신을 잘 너무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은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에는 다 아비 같은 분들이에요. 아비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수십 년 한 분들이에요, 다. 자, 시험 3, 40년 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아직도 그냥 엄마 줬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도리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의 연조가 짧은데도요,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청년의 단계를 넘어서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품고, 품어주는 거예요. 성도를 품고요. 교회를 위해 생각하고요. 그렇구나.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고 어렵구나. 그래,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내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주 일방적으로 가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비다, 아비.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40일 금식기도 매년 12월 달에 한 달 동안 우리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뭡니까? 그것도 의지적이에요. 내가 그동안 기도 생활을 돌아보니까 1년 동안 못했어. 내가 그래도 좀 기도를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기뻐지고,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뭔가 새로운 어떠한 원동력이.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의지적으로도 우리 금식합시다. 같이 합시다. 그게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하면 도리어 도태가 되는 거예요. 점점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사람이 더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요. 뭔가 아주 그냥 마음이 새로운 힘이 솟아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알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내가 비록 내 몸은 쇠하고 내 몸은 연약해도 하나님, 내가 더 충성하고 일을 맡겨주신 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진정한 아비의 그러한 참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자,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새 출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러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